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새로 세울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새로 세울 수 있다. 그런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61장 1절로 4절 내지는 61장 전체를 이해하기에 우리가 관계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인데요.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음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하심에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선지자를 그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듯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차라리 시돈에서 차라리 무지한 자들에게 말할 뻔했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오늘 그 이사야서 61장은 그 메시아 도래를 예언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시작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부여하셨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말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그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통하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연결점이 여기에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너무도 큰 차이를 드러내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이고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게로부터 너에게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도 더 축복된 희소식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응하여졌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그 내용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처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그 불협화음과 부조리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 정말 다시 복구를 언제 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를 밀고 더 멋있는 세상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그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전쟁의 의미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당연히 하마스가 잘못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테러를 행하고 그래서 뭐 많이들 우리가 걱정하지만 이 땅에도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무슬림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는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학교 교실에서도 그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나와서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절을 하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김해 지역에는 아예 그냥 그들의 기도 시간에는 도로를 막고 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길이 그냥 막혀 있다가 뚫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도 사실은 우리하고 저 무슬림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하루아침에 이곳이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참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정말 우리는 안전한가? 북한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전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고 있는 저 무슬림들에 의해서 혹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 나라의 전쟁 무기를 파는 뭐 가장 전쟁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무기를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그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천궁을 사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런 저런 어느 나라와 협력하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밖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마스의 끔찍한 죄를 우리가 보면서
응당 극에 대하여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은 그 삭막한 삶 속에서도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1948년 이후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군인 여자들이 M16을 메고 쇼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모습인데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백화점이든 음식점이든 이제 근무를 마친 군인들이 총을 근무를 마치면 거꾸로 매긴 해요. 거꾸로 매고 이제 쇼핑들을 하는 모습들을 그냥 쉽게 봅니다. 저게 얼마나 불완전한 삶이고 저게 언제 저런 삶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나라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궁여지책이지 해결점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해답이 있을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다 보면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믿는다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저곳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이런 전쟁, 이런 불협화음은 없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 십자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들이고 한때는 기독교가 그들의 표상이었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다 깨어서 선진의 나라들이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난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질병을 벗어던지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날을 오게 하실 텐데 바로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이 11.6 44년째인가요? 아침에 그 생각 났습니다. 좀 끔찍한 일이 있었던 날이고 그 뒤에 나라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12.6 있던 해 결혼을 했어요. 한 달 보름 뒤에 12.12 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제주도에 갔고 그날 밤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재소명을 받아서 흥분된 가운데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던 이태원 바로 가까운 곳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나서 요란했더라고요. 그날 일어났던 그 12.12 사태나 그 한 달 보름 전에 일어났던 12.6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때 카트가 와서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 청와대에 평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 나라에 더 큰 평화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 해, 그 12.6이 일어난 그 해,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그 뒤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은 모든 나라에 만나지는 대통령이나 왕이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각 나라의 수반을 만났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4년인가 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그 카터가 그 대통령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는 카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매우 불쾌해하고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일설에는 그냥 주스 잔을 집어 던졌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그 고향 교회에 모든 건축 자재를 보내어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잖아요.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카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놀라운 행복의 선포가 그의 것이 못된 것이고, 어쩌면 이 나라의 것이 못되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들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히 그 행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마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하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응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보고 다시 이사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서 선명해졌어요. 이사야는 뭐가 뭔지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보면 구약은 이 첩첩이 산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산이 하나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예언할 때 그 산 보고 예언했는데 그 뒤에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른 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게 예언의 성취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구약에서의 일부, 그 정도 그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보다도 더 분명해진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도 알고 또 완벽하게 성취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흥분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사야처럼 브릿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 하는 기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복음 증거의 자유가 있고 또 사명 감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이사야의 심정으로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전하게 주옵소서,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수능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 이철수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한 말씀이라고 읽어주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선포하셨고,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이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으니 선명한 주의 말씀을 이사야의 심정으로 나아가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슴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